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시리즈 세 번째 설교로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인데 그 앞에 한 가지 더 단어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기에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이 노아의 방주가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크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는 부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선하게 창조된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자 무엇도 함께 가득하게 됐느냐? 이 땅에 죄도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가 되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후회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땅에 살아가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함께 살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땅에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모든 땅과 지면을 훨씬 넘어서는 그 비가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어버렸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 가운데 누구만 살아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은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이 노아의 방주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힘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광경을 볼 때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에게 너 새벽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시험 붙여줄게 라고 하면 예레미야가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정훈아, 수요일마다 예배 나와. 그러면 네 박사과정 내가 책임져 줄게. 네 나중에 교수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시하신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고 가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것을 누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홍수 심판을 내릴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죽을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에 너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태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를 경험했고 또 때로는 저 온천천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면서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그러한 비나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물론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약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냐, 정신 나갔다. 근데 노아는 그러한 대접과 사람들의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임하고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노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며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그가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죠. 성경은 노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무엇을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9절이 먼저 나오고 8절이 늦게 나온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 노아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의 원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순서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일 수 있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그거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doing을 따지기 전에 being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 참 너무나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도도 보시지만 뭘 보시냐면 여러분 마음속을 보고 계시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연수와 은비가 와서 참 기쁜 날입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감사한 마음 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고 소그룹을 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 되겠죠.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턱턱 생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울산에서도 오고요, 감천에서도 오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죠. 기도하러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질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반지를 하나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다른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투만 봐도 압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지만 봐도 알고, 그의 발걸음이 어떻는지, 그의 표정이 어떻는지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인상 쓰고 늘 화를 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수용해지고 받아들여지고 용서가 되고 품어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 우리 이길 전도사님께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좀 좋은 취직 자리 좀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 기도 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도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믿음이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 무슨 말씀이냐?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 노아만 실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노아만 혼자 방주 만들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같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썼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고, 성도들과 지체들과 형제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아울러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우리 가족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해야 하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을 가면 그 자녀들도 힘이 들고 그 자녀들의 길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부모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이 순종하면 그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세워가야 할 가정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워갈 때는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고,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나 또는 부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나 감동들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지라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또 잔소리하지 마. 엄마 좀 그만해. 아빠 좀 제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형식에 따라서 사도신경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또 누가 한 명 설교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춰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아니라 형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족 공동체 간에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감동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될 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워가야 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이것이다. 지금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말을, 선생의 말을, 목사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마음이 하는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이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런 노아의 믿음, 노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홍수가 오지 않았지만 그 홍수가 온다라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는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졌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그런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부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부모,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또 미래에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그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이 다 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